오늘은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 사역으로 지칠 때마다 찾아가는 성경 본문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목사님이 느낀 것과 같은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힘과 용기를 준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읽었던 이 계시록이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던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방식으로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와 전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큰 맥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한 영혼이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환상의 언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시로서 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윗처럼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를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인은 헬라어로 포에테스인데 그 뜻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시는 독자들이 시인이 체험한 것에 공감하고 그 체험에 동참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마지막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한이 본 그 비전의 세계로 함께 출발해 보자는 것이 우리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날은 오늘처럼 주의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소 너무나 다른 음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돌려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인자 같은 이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인자가 누구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는 영광스러운 인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인자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시인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으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인자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치안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가고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대면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인자의 옷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한 목격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7가지로 묘사하는 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우선 머리와 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이 인자의 역할을 상징한다면 머리와 눈은 인자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순결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털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한 선지자의 예언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기도한 다윗 왕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머리는 약속의 성취이자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자신이 정결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불기둥, 불타는 떨기나무, 제단의 불, 풀무불, 불병거 등 수많은 불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상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불같은 그리스도의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지 않은 자는 모두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까지 그 모든 불순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눈빛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마주친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눈빛은 불꽃 같은 눈빛이지만 사랑이 흘러 넘치는 눈빛입니다. 그분의 눈빛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처럼 아무리 강력한 세속의 왕국도 그 기초가 부실하게 마련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입니다. 주석은 철과 구리를 합친 것입니다. 철은 강하지만 녹이 쓰는 결함이 있고 구리는 절대로 녹슬지 않지만 쉽게 휘어지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절대로 불에 태워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1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주천을 산책할 때마다 흘러가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혹시 저 소리 속에 주님의 음성이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들어보았습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도 요한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시냇가에 흐르는 잔잔한 물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나야가라 폭포 같은 선물을 주신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독점치 못하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흐르는 나야가라 폭포는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모습의 장엄한 모습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경탄했습니다. 완전하게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나야가라 폭포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게 하신 이유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삶 속에서 기껏해야 원주천변에 있는 그 물소리만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폭포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그 물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목격한, 들었던 그 음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고대 세계에는 알려져 있는 별이 7개였다고 합니다.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그 7별이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와 통치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밤마다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그 7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시인이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7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씌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은 바로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너희의 존재, 교회의 존재가 세상 만민에게 반짝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은 입의 권세에 있다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처럼 지상에 세워진 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통치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자 예수님께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나라의 통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좌우의 날선 말씀의 권세를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잉태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축복하시는 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비전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인생의 마지막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은 자신이 본 그리스도의 비전 때문입니다. 비전은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특히나 젊은 신자들이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을 바라보고서 비전의 사랑으로 탄생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와 얼굴은 각각 죄의 용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용서와 축복은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상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둠에 처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용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눈과 입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는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눈과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신실하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는 입술과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다리와 오른손은 각각 주님의 뜻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반모 섬에 고립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섬긴 성도들과 교회가 과연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전을 목격한 이 사도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른손에 있는 그 7별은 자신이 섬겼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장중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유배된 사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양떼를 눈동자처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야 가야 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 영혼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천둥 같은 음성은 비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시냇물과 그 폭포를 볼 때마다 신비롭게 그지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콸콸콸콸 내려갈까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복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나야가라 폭포가 지금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폭포수도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림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본 사도 요한은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나이는 늙었고 제수의 신분이지만 밤모섬을 통치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의 눈에 그 밤모섬 속에 숨겨져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요한계시록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현실이 그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요한교실에게 담겨있는 비전을 바라보고서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을 품고서 지금 이곳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